아,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그 입정할 때 청정한 마음을 모으기 위한 입정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는가? 그러면 죽비 칠 때 갑자기 청정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죽비 딱 치면 청정한 상태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이게 이상하죠. 딱 안 떨어지시죠? 그럼 청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냥 죽비 딱 치고 나면은 생각이 딱 끊어지면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속에서 한 생각이 없으면 청정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평소에 말하고 듣고 걷고 행동할 때 잡념이 없는 사람은 죽비 칠 때나 죽비 치기 전이나 죽비 친 후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단 말입니다. 평소에 청정한 사람은 법신불전에 딱 특별히 기도를 올릴 때나 기도를 안 올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나 기도의 공력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불 할 때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느냐,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죽비 딱 치는 순간에 내가 잡념이 딱 없으면 돼요. 그러면 잡념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잡념 없는 줄을 알아야 잡념 없는 거예요. 내가 잡념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야 돼요. 그 알미 없으면 내가 지금 뭔가 잡념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면 청정한 줄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 있는 거 아니냐? 잡념이 끊어졌다는 생각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 그것이 없으면 기준이 안 잡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잡념이 없구나 하는 잡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꼭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법어라는 말은 이제 이론상 법어가 전서 몇 쪽이냐면 24 몇 쪽이죠? 25쪽입니다. 이론상 법어. 이론상 법어를 함께 봉독을 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5쪽에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 5절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것이 알며, 또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론상 법어를 보면 처음에 동그라미 큰 거 하나 딱 있네요. 그쵸? 그쵸? 이렇게 이론상 그림 그려진 법문은 여기 딱 하나뿐이에요. 여기 시작할 때 이게 이론상 법문이 딱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다는 게 요 앞에 있는 요거의 진리를 각하면 이 말이죠. 예, 그 맞나요? 요 이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해가지고 동그라미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 법어라는 게 뭐냐면, 이론상 법어라는 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러하다. 그리고 눈, 코,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사용할 때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는 이론상 진리를 각한 사람은 이론상 법어를 보고 요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 법어라는 게 내가 진짜로 이론상 진리를 제대로 각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대조해 보라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게 이론상 법어예요. 아시겠죠? 이론상 법어 그랬는데 법어라는 건 법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론상 법문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론상 법문, 저 법문을 보고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각했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쓸 때 이론상을 제대로 각해서 쓰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바라볼 때, 인과를 바라볼 때, 그쵸? 그 다음에 육도사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내가 되고 있는가라고 확인해 보라는 거. 그게 이론상 법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원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실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체험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각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를 보세요. 저를. 각했다는 말을 우리 생각하면 이게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했다는 건 내가 이해했다, 알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대한 체험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각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이 내가 실상으로 드러나면 이 말이에요. 그쵸? 아까 말했던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나면 그 이론상이라는 게 천정한 실상이 실상으로서 내 안에 역력하게 딱 드러나면 그러면 이러이러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드러난 자는 요 법문을 쭉 읽으면서 끄떡끄떡하고 한 번에 알 것이요. 이 자리가 환히 드러나지 못한 자는 깝깝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뭔 말인가 할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딱 대조해 보면 알죠.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대종사님 다 그냥 법문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그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이론상의 법어를 딱 보고 내가 제대로 각했다면 이게 한 자리로 다 드러날 것이요. 이론상에 쏙 드러날 겁니다. 근데 제대로 각이 안 됐다면 어쩔까요? 깜깜할 거다 이 말이죠. 깜깜해. 뭔 말인가 이거 도대체 이게 지금. 글로는 이해가 되나 실상으로 이론상이 확인이 안 돼요. 안 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각했다 이 말은 그 자리에 대한 체험을 가졌다. 그 자리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뒤쪽에 이제 쫙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할 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이론상 소문할 때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중요한 문장이란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풀어드려야 돼요. 뭔 말인지 딱 안 들어오니까 풀어드려야 돼요. 자, 시방삼계라는 거, 시방이라는 건 뭐예요? 공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시공간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시방이 무슨 말이에요? 십방이라는 얘기예요. 십방이. 그쵸? 동서남북 사방.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눠서 또 사방에 또 사방. 뭐 사유라고 그러죠?
사방, 사유를 합쳐서 팔방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위, 아래까지 해가지고 이 공간 전체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시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방. 지금이란 말이 아니고, 지금 전라도 말로 시방,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 이 말이 아니고 그 시방이 아니고 십방이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방향.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방 3개라 그랬죠. 3가지의 세상이 있다. 이 세상에 3가지, 3개라는 게 뭔 말이에요? 3가지 세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3개. 그렇죠? 3개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3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3개. 자, 시방 3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중생의 마음 세계가 한두 개겠어요? 아니면 무량 세계겠어요? 중생의 마음 세계가 한 개겠어요? 무량 세계겠어요? 꼴랑 3개니까 3개라고 했을까요? 꼴랑 3개가 아니에요. 무량 세계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을 나눠서 3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3개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서 3개거든요. 뭐라고요? 욕계. 두 번째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욕계에도 세상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욕계 안에도 엄청 많은 세상이 있고, 색계 안에도 그렇고, 무색계 안에도 엄청 많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주를 지은 거예요. 3가지로. 그래서 3개를 범주로 지은 겁니다. 자, 그 3개는 제가 일단 다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시방 3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공간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이해되시죠?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세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누구의 소유예요? 오가라는 게 이게 나라는 말이에요. 내 집. 그죠? 내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뭐냐면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러는 집을 말하는 거죠? 아니죠? 그 집 아니죠? 예,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오가의 소유라고 하는 건 그 집 안에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집에 갇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가의 소유다 이 말은 내 마음 집.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집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집. 그러면 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시공간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세계가 사실은 나의 마음의 세계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갇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일체 유심조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방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세계가 사실은 전부 다 나의 마음의 세계다. 이 뜻이야.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다. 이 말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3개가 뭐냐 도대체. 3개라는 게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죠. 3개라는 말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봉독해 볼게요. 전서 856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서 856쪽. 856쪽 피셨어요? 860 피면 경의편 51장 보시죠. 경의편 51장. 보셨어요? 예, 거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51. 학인의 3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3계로 중생에 끌리는 마음 세계에 버려 있나니 욕계는 식색 재등 무력에 끌려서 오직 자기 구복 하나를 위하여 예의 염치도 모르고 종종의 악업을 지으며
정신없이 허덕이는 중생의 마음 세계요. 새끼는 명상에 끌려서 모든 선행을 하고 사업을 하되 자신의 명예욕에 끌려서 함으로 자칫하면 승기자를 시기하고 저만 못한 자를 무시하며 그에 따라 사량과 개교가 많은 중생의 마음 세계요. 무새끼는 명상에 끌리는 바도 없고 사량과 개교도 없다는 생각, 즉 법상에 끌려서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나 사량과 개교에 끌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중생의 마음 세계니 이 마음마저 멸도되어야 삼계를 초월하나니라. 보보 초삼계. 그쵸? 자, 보세요. 근데 이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이 딱 들어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해하기가.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계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정산종사님께서 바라보신 삼계입니다. 이건 이해되셨죠? 정산종사님은 삼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제가 정산종사님의 관점에서 이 삼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세계다. 근데 중생의 마음 세계를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욕계. 욕계는 뭐냐?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다. 저를 보세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말고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욕을 구하기 위해서 예의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직 이것만 구하면서 사는 삶을, 그런 중생의 세계를 뭐라 그래요? 욕계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끼는 뭐야? 새끼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에 끌리냐면 명상에 끌려요.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에 끌린다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선행도 베풀어요. 그리고 가치도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명예욕이 따라와요. 명예욕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새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아휴 참 중생들 수준 낮은 중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는 벗어났어.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때요? 하찮게 보이잖아. 이제 하찮게 보여. 예. 요게 남아있는 세계를 뭐라 그래요? 요게 남아있는 세계를 색계라 그래요. 그러면 무색계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욕심의 세계도 벗어났어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도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벗어났을까요? 명예도 벗어났어요.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벗어났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법상이라. 아시겠어요? 나는 욕계하고 색계를 벗어났어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이 있으니까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색계가 욕계를 무시하듯이, 아이고 저 아직도 한참 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세계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무색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마저 초월해야 되겠죠? 이걸마저 초월한 자리가 뭐예요? 법신불 이런상이 드러난 진짜 불보살의 세계입니다. 그 법상이 놔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뭐예요? 공부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었으면 선행을 베푸는 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수준 낮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새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싸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욕계예요. 욕계는 자기가 욕계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러면 욕계는 자기가 욕계 있다는 것도 모르고 새끼 무새끼 그 이상도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싸고만 알아. 딴 거 몰라. 그냥 그렇게 예의 염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욕계예요. 예.
그럼 새끼는 어떻게 해요? 새끼는 욕계를 알아요, 몰라요? 새끼는 욕계를 알아. 자기가 그 사람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아. 근데 무새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가 새끼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새끼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진짜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럼 무새끼는 어떨까요? 무새끼는 내가 진짜 무새끼에 있다고 생각하면 새끼하고 욕계를 알아요, 몰라요? 새끼하고 욕계는 환히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정도 세계는 이미 나는 초월해 있으니까. 중생들의 마음 움직이는 거 애들 마음 보듯이 환히 알아요. 근데 자기가 무새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 이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를 그래서 통칭해서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해봐야 중생이에요, 그거 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3계를 초월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3계를 넘어서야 불보살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아는 자리. 오가라는 건 뭐냐? 깨달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중생의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가라는 깨달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각한 자리니까. 그렇죠? 중생의 마음 세계를 각했어. 그 각한 내 마음을 그 각한 자리에 딱 들어가면 시방 3계가 어떨까 보일까요? 알아요, 몰라요? 욕계, 새계, 무새계를 알아요, 몰라요? 환히 알겠지. 이 자리에 간 사람은 저 사람 마음 쓰는 것이 환히 알아요, 몰라요?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불보살의 중생의 마음을 손바닥 놓고 보듯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가라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놓고 주물른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세계 훤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면 내 거 아니요. 근데 환해 다 하니까 그걸 보고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3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중생의 그 3계의 그 모든 마음들이 손바닥 안에 굿을 보듯이 훤하게 드러나는 자리다 이 뜻이.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장중에 한 구슬처럼 확 드러난다. 그 말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안에 지금 여기 3계가 다 펼쳐져 있을 거예요, 지금. 3계가 다 펼쳐져 있을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그래서 순간순간 3계가 펼쳐집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어떤 사람은 막 먹을 것이 하나 생기면 막 일단 먹어야 돼. 이 생각이 막 먼저 나. 먹고 싶고 막 가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가 먹어야지 맞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은 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새끼.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해도 부족하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해도 부족한 게 다 드러나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준 낮다고 평가하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쌍을 탁 드러낸 사람은 어때요? 그 상황이 하나도 거슬림이 없어요. 바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이냐. 그리고 중생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 세계가 손바닥 보듯이 훤히 드러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욕계구나. 저 사람은 새끼구나. 이 사람은 무새끼구나. 아무리 잘나봐야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중생이에요. 그냥 중생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세계, 이 3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이 조금 공부했다는 상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하면 공부한 상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이 3계를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한 마음도 내지 마세요. 정말 낼 때는 정말로 분별을 맞게 딱딱 내시고 나를 떠나야 돼요. 나를 떠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틀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하루에 못 끝내겠네요. 벌써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3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건, 그러니까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면 이 말 다 이해했죠? 다 이해하셨습니다. 나중에 3계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는 뭐예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무엇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아, 희한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 자리가 다 드러나세요? 이 자리가 싹 드러나요? 이 얘기 딱 들으면? 아니면 딱 막혀요? 자, 우주 만물의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이 자리를 알면. 이런상의 진리를 각하면. 자, 보세요. 세상 천지 만물이 이게 하나예요, 둘이? 보세요. 사람도 말이에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하나나 있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도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틀릴까요? 조금이라도 틀리니까 어떤 놈은 불량도 나고 어떤 놈은 10년 쓰고 5년 쓰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똑같이 뽑아낸 것 같은데 똑같나요? 다르나요? 다 다르겠죠. 완전히 똑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현상의 모든 것들은요. 천차만별로 벌려진 이 현상의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형상도 다르고, 그쵸? 형상이 다르니까 뭣도 달라요? 이름도 다르죠. 형상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그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실제로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이걸 뭐 녹여갖고 합쳐야 되나? 그렇게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둘로 보지 않는 관점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두 개인데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차만별로 어마어마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론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이걸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관점이 있다. 그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확인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말은 복잡하지만. 네? 자, 대답해 보세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볼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리모컨. 이건 뭐예요? 교전이고. 이건 뭐예요? 축비죠. 자, 이 앞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앞에 모든 게 다 있죠? 요즘 제가 이게 지금 여러 개가 다 있죠? 예,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이름만 붙이자면 벌써 몇 개예요? 제 몸뚱이 하나만 더 나눠갖고 이름 붙이자면 몇 개예요? 헤아릴 수가 되게 많겠죠? 예. 나 쪼개기로 하면 이게 천 종류부터가 몇 개겠어요? 우리가 이게 쪼개기로 하면 이름 붙인 걸로 나누기로 하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세요. 한번 해보게요. 실험해보게요. 이름 붙이지 말고요.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세요. 둘이 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고요하죠, 그냥.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가 드러났냐는 거예요. 이걸 둘로 볼 수 있는, 이것도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드러났냐고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드러났냐고요. 우리 교도님들은 벌써 1년 동안 이론상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이론상의 진리장을 계속 공부해오고 있어가지고 벌써 딱 아면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걸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분별 안 내면 그 자리예요, 그냥. 그쵸? 이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할 때는 둘로 탁, 이건 볼펜이요. 이건, 뭐요, 이건 리모컨이요. 다 분별할 수 있지만, 맘만 먹으면 분별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고요하잖아요. 그쵸? 그냥 고요하잖아요. 그게 한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한 자리로 보인다. 이게 지금 한 자리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대상을 나눠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그냥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쵸?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만해야겠네요. 벌써 시간이.
정말 이거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나? 지금 이해를 끌어올려다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해를 끌으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안 넘어가는데, 우리가 공부할 양이요, 보세요. 지금 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조금 했는데 지금 얼마큼 했어요 앞에. 지금 몇 쪽 하지도 안 했죠. 몇 쪽 하지도 안 했는데 빨리 뺀다고 뺀 겁니다. 지금 저는 빨리 뺀다고 뺐는데도 이러네요. 근데 제가 여기 남광주교당에 몇 년이나 있을까요? 길어봐야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남았겠네요. 올해까지 포함해서. 그럼 5년 안에 제가 얼만큼이나 알려드리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자, 근데 어차피 반복됩니다. 그쵸? 반복되니까 마음 같아서는 빨리 빼고 싶은데 이렇게 개념이 하나씩 딱 걸려요. 3개가 딱 그러면 또 다음번에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3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다음번에 3개를 얘기하면 또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뒤에 하나 앞에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3개를 조금 오랫동안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편은 이제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재불조사 본부중생의 성품이라는 말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불조사 본부중생의 성품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음번에 하게 되니까 오늘 한번 건드려야 돼, 잊어버리니까. 자, 재불조사, 모든 부처와 조사. 조사라는 건 뭐라고요? 모든 성인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엄밀하게 조사의 의미는 뭐냐면 그 종파의 우두머리, 종파의 창시자를 보통 조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종파의 창시자를 조사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인들, 최고의 위치에 오른 모든 성자들, 그 재불조사. 그다음 범부중생. 범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치지 못한 일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범부라 그러는 겁니다. 깨치지 못한 일반 중생들을 다 범부라 그래요. 근데 중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생은 생명 가진 걸 모두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생 안에는 뭐 동물이나 식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부는 뭐냐면 이 중에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훨씬 포괄적 개념이에요. 생명 가진 모든 것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범부는 그 모든 중생 중에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걸 범부라 그래요. 그래서 범부 중생 그러면 생명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한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을 범부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것들의 성품이다 그랬죠. 성품. 성품 본래짜리다. 본래 마음짜리다. 본래짜리다. 본래성이다. 이 말이죠. 그럼 재불조사의 본래성은 어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들 다 이 자리에 드러낸 분들 아니겠어요? 맞죠? 재불조사. 범부도 본래는 뭐예요? 본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앞쪽에서 했었죠. 일체중생의 본성. 일체중생의 뭐라고요? 본성. 그 자리가 성품짜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중생이라고 할 때 그러면 성품은 뭐냐? 중생이라고 할 때. 중생은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동물하고 식물도 그러면 성품이 있냐?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품이 있다 없다? 성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범부중생의, 그러면 이게 지금 중생의 성품에 그러면 있다. 그럼 식물한테도 성품이 있고 동물이나 곤충한테도 성품이 있다.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빼고 난 나머지 그 바탕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성품이라 한다 그랬죠. 그 성품 자리는 들어가면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없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아요, 몰라요? 아예 까마득하고 모르는 자리라, 이 자리 갖고는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이 자리 갖고 성품 가지고는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의 차원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품은 체험이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각을 통해서 짐작하는 자리인가요? 성품은 각을 통해서 짐작하는 자리지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드러날 때는 성품이 아니라 정신으로 드러납니다. 원불교 개념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품은 이상으로 있고, 그래서 성품과 정신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정신보다도 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우리가 설정했을 때 그걸 보고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정신의 성품의 자리를 실제로 드러내기는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의 상태로까지만 우리는 인간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 오감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와도 갔다 왔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품인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은 인간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식물도 느낌은 있다 그랬죠? 반응은 있다 그랬죠? 그 반응 없는 자리가 성품이다 그랬어요. 동물들은 어떤다 그랬어요? 본능 있다 그랬죠? 반응도 있겠죠?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 판단도 있겠죠? 그러나 무슨 이성과 합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 본능과 판단,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난 자리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신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보면 성품이 있다는 거에 대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볼 때도 중생들이 성품이 나와 똑같은 자리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수행이 깊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자리는.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사생일신이라고 해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러면 내가 식물이 됐다가 동물이 됐다가 그래가지고 체험을 해서 성품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을 가진 내 몸을 가지고도 성품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관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완전한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실상으로서의 체험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신앙 수행으로서의 완전한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하는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신의 상태에 머물러 보면 알 수가 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에 내가 머물러 보면 영영한 감마저도 뚝 떨어지면 성품이겠구나. 그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하고 대동소이하나 뭐라 그랬어요? 영영한 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건 영영한 감이 있는데 영영한 감이 뚝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성품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정신의 상태에 많이 머물러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어디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고 대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르게 설명하면 또 저긴 저렇게 설명하시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보면 짐작은 가요. 식물의 성품과 동물의 성품과 일체 중생들의 성품과 그 자리가 다 같은 자리겠구나. 저 성품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진짜 둘이 아닌 자리겠구나. 그냥 생명 그 자체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압니다. 자, 오늘 예상처럼 많이 진도는 못 뺐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이론상 법어 2탄이 남아 있습니다. 이론상 법어 2탄은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교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이론상 법어 2탄 들으러 꼭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음속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내가 제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의 서원을 꼭 챙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법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